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서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해. 본 서신의 수신자인 데살로니가 교회와 본 서신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의 2차 선교 여행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마게도냐의 빌립보 교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시는 로마에서 아시아까지 이어지는 로마 제국의 주요 간선 도로인 에그나티아 도로상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동서양을 잇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당시 인구 20만 명에 이를 정도의 대도시로서 마게도냐 지방에서 제일 큰 도시이자 행정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데살로니가는 선교 전략상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빌립보 전도 사역 이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옮겨와 전도 활동을 수행했는데 그때 다수의 이방인 무리들이 회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도 사역은 길어도 불과 몇 개월 이상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로 데살로니가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된 바울은 급기야 가까운 베레아로 피신하게 되었고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 바울을 대적하자 바울은 또다시 아덴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를 떠나온 바울은 이제 막 생겨난 신생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가 염려되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다시금 데살로니가로 가고자 했으나 그의 데살로니가 재방문의 시도는 사단의 방해로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결국 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고린도로 가서 복음 전도 사역을 계속합니다. 그러던 중에 디모데가 바울에게로 돌아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보고합니다. 본 서신은 이처럼 바울이 고린도에서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보고받은 후 기록한 것입니다.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대체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이 염려했던 바와 달리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환난 중에서도 주의 재림을 고대하며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는 것은 물론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로부터 이러한 소식을 들은 바울은 크나큰 위로를 받게 되었으며 본 서신을 통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으로 인한 감사 및 그들의 믿음에 대한 진정한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록된 본 서신은 1차적으로 새로 생긴 이방인 교회에 대한 바울 사도의 뜨거운 관심과 애정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데살로니가 교회에 긍정적인 측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의 재림 시 성도의 부활, 성적인 성결, 생계에 종사하지 않는 일부 성도들의 게으름, 영적 은사에 대한 불분명한 이해 등 몇 가지 문제에 대해 교훈이 필요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는 새로 생긴 이방인 교회로서 교리적, 도덕적인 측면에서 미숙한 측면들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주의 재림 시 성도의 부활에 관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바울은 이 문제의 교훈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기는 했지만 주의 재림 시 이미 잠든 자들이 과연 부활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크게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 문제에 관해 정확한 교훈을 제시할 뿐 아니라 실제의 삶에서 깨어 근신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차원으로까지 교훈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본 서신은 성도들이 주의 재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근거하여 일상생활에서 그 신앙을 실천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성경을 통틀어 유일하게 각 장마다 주의 재림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특징을 지닙니다. 종말에 대한 중요한 주제 때문에 본 서신은 데살로니가 후서와 더불어 종종 바울의 종말론적 서신들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본 서신은 종말론에 관한 문제를 교리적 차원에서 치밀한 논리로 체계화한 서신은 아닙니다. 오히려 종말에 관한 교리를 가슴으로 뜨겁게 확인하게 하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 이 땅에서 흠없는 삶을 영위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서신입니다. 따라서 독자들은 본 서신을 열린 마음으로 읽을 때
종말론에 관한 교리를 이해하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주께서 오시기까지 이 땅에서 재림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사도의 실제적인 교훈과 권면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 구조. 일반적으로 서신의 양식에 따라 구분할 때 도입부와 본론부와 종결부로 3등분하는 것처럼 본 서신도 3등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도입부는 1장 1에서 10절, 본론부는 2장 1에서 5장 24절, 종결부는 5장 25에서 28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도입부는 송수신자의 표기 및 축도,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한 감사, 그들의 신앙에 대한 칭찬과 격려 등을 담고 있습니다. 종결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부탁과 당부 및 끝맺는 인사와 축도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부는 내용상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2장 1에서 3장 13절, 후반부는 4장 1에서 5장 24절입니다. 이 중 전반부는 주로 새로 생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도적 기쁨과 사랑의 내용을, 후반부는 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교훈과 권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1장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독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안부 인사 1장 1절.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믿음에 대한 감사 1장 2에서 10절. 너희로 인한 감사.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함이라. 4에서 5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을 확신함.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들을 위해 어떤 자세로 사역했는지를 다시 기억하게 함. 6에서 8절.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범적 신앙이 널리 알려졌음을 인정함.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음.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음.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음. 9에서 10절.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칭찬함.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로 들어갔는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지, 주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는지 사람들의 칭찬하는 소리를 들었노라. 주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성도는 삶 속에서 주를 본받는 자입니다. 6절을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위의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받아들여 마침내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성도들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믿음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향한 열정,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열정을 본받아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세상은 주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주를 닮는다면 세상은 우리의 삶을 보고 주를 알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 가신 믿음의 길을 따라 가길 원합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와 동행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주의 영광만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